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만미 시사님 부끄러우신가 봐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미국에 진출한 프로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유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국기를 아주 선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추신수 선수는 작년에 신시내티 레즈라고 하는 팀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FA라고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지면서 올해 텍사스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7년 동안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316억 원의 장기 계약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16억이를 7년 동안 벌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별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1,300억짜리 양호한 표가 있어요. 자, 그렇게 프로야구 선수에게 엄청난 그러한 연봉을 제시하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당신의 활약상을 보니까 우리 팀이 올 이번에 당신이 잘해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서 이 선수를 아마 영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들어오면서 처음엔 잘했는데, 반짝했는데 지금 엄청난 슬럼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타율이 2할 3푼 6리로 뚝 떨어졌어요. 계속 삼진을 나가요. 승을 한번 나왔는데 계속 안타 한 번도 못 치는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막 비난의 소리가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 선수가 원래부터 잘 못했다면 슬럼프에 빠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잘 해갔다가 잘 안 되니까 그게 슬럼프가 되는 거죠. 그 슬럼프 기기가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도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그런 상황이 놓여있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처절한 슬럼프에 빠진 이 선수를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 슬럼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신의 상태 또는 작업이나 일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 뭔가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나 그 몸과 마음의 상태가 부진하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좀 소망인 거죠. 일시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다. 그것이 슬럼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럼프가 일시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조급해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슬럼프 기간에는 우리가 잘 이게 왜 왔는가 이거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특별히 날씨를 보게 되면 전라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죠. 호우주의보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우리 서울과 경기도 지역과 이 강원도 지역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엄청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내리다가 금방 그쳤잖아요. 좀 더 해갈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뭄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가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자. 내 영적인 영혼의 기상도를 한번 살펴보자. 내 영혼이 지금 햇빛이 반짝이고 적당한 비도 내리고 좀 평온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가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슬럼프 기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슬럼프는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열심히 있는 자에게 때로는 슬럼프가 없었어요. 맨날 놀고 먹고 자는 그런 사람에게 슬럼프가 왔어요. 그런 사람 얘기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맨날 놀고 먹는데 뭔 슬럼프가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슬럼프가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슬럼프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슬럼프를 인생의 감기와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가 간혹 가다 오잖아요. 왜 올까요? 우리의 몸을 잘 보듬고 잘 살피라고 그런 신호로 우리에게 감기가 옵니다. 일시적인 그런 슬럼프라고 하는 거죠. 내 몸의 상태가 약간의 슬럼프가 올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럼프가 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잠깐의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기 관리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폐렴이 될 수 있고요. 잘못하다 보면은 급기야는 큰 화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도 스포홀이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잘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 푹 쉬어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이 감기가 끝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슬럼프가 올 때 내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dobson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우리에게 슬럼프가 왜 오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 슬럼프.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슬럼프가 오면,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왠지 내가 낙담이 되면서 왠지 그때 슬럼프가 온다는 거죠. 또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 뭔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슬럼프가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경제 문제로 육신의 피로와 질병으로 인해서 또 내 내면에서 나오는 고독감이나 또 경기감이나 지루함이나 늙어가는 수고의감 때문에 오는 그런 슬럼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슬럼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찾아오는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말씀이 쏙쏙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로웠던 그 찬양도 시들해지고 또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웠던 속해 나는 모임 시간도 자꾸만 재미없다, 흥미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불청객의 이 영적인 슬럼프, 이거는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병 치료하면은 그때 좀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찾아오는 영적인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슬럼프가 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인 슬럼프의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심령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오는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영적인 슬럼프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는
영혼이 목말라서 생겨나게 된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몸을 가만히 보면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95%가 물이고요. 노인들은 50% 이상은 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로 된 인간이라 물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육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영혼에게는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영혼의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생명의 생수가 되는 근원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멀리 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신앙은 갈망이라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답답한 것입니다. 늘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금 무슨 문제로 생겨났는지 지금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뭔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나 형편을 볼 때 내 마음가짐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적으로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내가 다른 것에 관심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목말라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슬럼프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면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들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다른 사람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불안하고 또 기쁨이 사라지면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유 없이 분노와 치솔,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요.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게 되면 그분이 영적으로 좀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살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상태가 얼굴로 드러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밝을 수가 없죠. 늘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좋은 말이 나오기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 나도 모르게 도끼 어린 말이 또 삐딱한 말이 나오고 찌르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신앙이 자꾸만 병들기 시작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내 신앙의 슬럼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4절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는 어땠냐면 내가 사람을 이끌고 성전에 와 들어왔어요. 기쁜 소리를 지르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불렀어요.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였어요. 전에 그랬다는 거죠. 전에 그랬는데 지금 내 상태를 돌아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상하였다.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 상태에 보인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내 자신의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태도를 보게 되면 내 안에 슬럼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가장 잘 노출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이 영적으로 지금 슬럼프가 왔는가, 아니면 예배를 사모함으로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예배를 잘 해요. 새벽 예배도 빠지게 되고, 주일을 성수를 잘 했는데도 주일도 그냥 숭성숭성 빠지게 되고, 또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또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자리, 예전에는 기쁨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면 그것은 영적인 슬럼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정말 슬럼프가 왔는가 안 왔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슬럼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인 관계 속에서 내가 자꾸만 피하고 싶다, 예배로 드리는 것이 정말 소홀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나에게 찾아온 이 영적인 슬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첫 번째로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영혼에서 더욱더 갈급함을 갖는 것입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편과 42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영혼의 회복의 첫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신다는 마음. 이게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행동은 한참 뒤에 일이에요. 우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오는 갈망이라고.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울게 되죠. 다른 아무리 많이 좋은 걸 갖다 줘도 엄마가 없으면 울고 난리입니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영혼에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찾아오시니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영적인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 갈망해야 됩니다. 찾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낚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열이 많아요.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자기의 목을 추려야 됩니다. 그런데 맹수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목말라. 근데 지금 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맹수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지 못해. 왜? 나는 목말랐어요. 그게 사슴의 지금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고, 그런 갈망이 사슴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가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멀리만 느껴진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린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냐 말이야. 내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서야지.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서야지. 내가 예배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물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온전하게 드려야지. 이런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갈망,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몽골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소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 어느 지역에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한 소녀가 땀으로 막 디범벅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일찍 예를 드렸던 이 소녀가 막 거의 끝날 때쯤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집에 무슨 난리가 났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소녀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또 그렇게 예배도 늦었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펑펑 울게 됐니? 물어봤어요. 근데 이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를 몰고 이제 초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소에게 이제 풀을 뜯기고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대. 오늘이 주일인 걸 내가 깜빡 잊었네.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 달려왔는데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에 달려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소를 어떡하고 소를 지금 먹이고 여러 마리를 먹이는 소가 있는데 소를 어떡하고 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퇴근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소를 놓고 왔다. 그 몽골은 조그만이 남자가 소가 돌아다니면 누가 집어가면 걱정이 된 거죠. 목사님, 이 선교사님 그게 걱정이 돼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뒤에서 소 물음소리가 나요. 소들이 이 소녀를 쫓아가지고 교회에 오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죠. 이 소녀의 자기 그 깜빡 잊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달려와서 그 조금 늦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마음, 그 감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을 함께 의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늘 내가 갈망하는 거죠.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 치료가 있음을 압니다. 자연 치료,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이 시인이 아마도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 땅과 헤르몬과 또 미살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폭포를 보고 또 바다로 나가는 것,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러한 산에 가고 폭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예술가의 작품이 바로 이
안 상하고. 저는 가끔 산에 가거나 또 바다나 이러한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내 모든 상태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내 영적인 슬럼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오늘 이 다윗도 그러한 곳에 찾아가서 그 폭포와 물지기를 타고 오르는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쭉 여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좋은 환경이나 좋은 경치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위대한 분이신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8월 10일과 11일에 수양회를 가는 기분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좋은 환경이지만 또 여러분이 다른 곳에 좋은 환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의 묵은 때는 다 떨어내려오십시오. 대자연, 하나님 창조하신 대자연은요 우리의 아픔을 다 풀어줘요. 여러분이 소리치면서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재출발의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된다.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 찬양해도 그냥 내 빠진 무기력한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일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삼하고 더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 웨슬리에게 피터 볼레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 웨슬리가 전도하는데 이제 무기력증이 생겼어요. 내가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음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피터 볼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믿음 없습니다. 그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전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당신이 믿음이 생긴다면 그 생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라. 그것이 요한 웨슬리에게 아주 깊은 감동이 되다. 내가 없다고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생길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는 거죠. 의학적인 슬럼프가 왔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어떤 것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무기력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오히려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하고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그러한 슬픔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